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남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 또 전하는 저에게 도전과 또 깨달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맞죠? 네, 벌써 마지막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빈말이 아니고 참말로, 네,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있을 때 해마다 연말만 되면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사다난. 네, 그죠? 그래서 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서도 항상 앵커의 멘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사다난.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요, 여러분 아시는 뜻이지만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생각해봐도, 나라 민족을 생각해도 우리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비단 지난 1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해만 다사다난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해마다 항상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 탈도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늘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년 2025년 새해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할까? 하나님은 과연 2024년의 이 끝자락에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사실 단순히 제 마음과 생각으로는, 제 마음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로또가 당첨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좋은 일들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설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매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복이 넘치기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형통하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마지막 8장 39절의 말씀은 정말로 제가 사랑하고 늘 품고 다니는, 제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끊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늘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렇듯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로 가만히 곱씹어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우리들에게 열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열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5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실제로 경험했던 많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그리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수많은 위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곤고에도 처해졌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배가 고프기도 했고요. 옷이 벗겨진 다음에 매를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에 배임을 당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혹시 12월 첫째 주 대림절 첫 주간에 제가 드렸던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스스로를 미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했던 그 자랑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찾으셔도 좋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7절까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앞서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이 바울이 실제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요? 아니요.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 가운데 문득 저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현듯 두렵게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앞서 열거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 시점과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언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과연 언제부터 앞서 열거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고비들을 넘겨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BC와 AD를 나누는 사건, 곧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의 일입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을 한 후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언제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그동안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소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경험한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것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심지어는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당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아무튼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일단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이 물음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꿔 말아보면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매일의 일상에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 돼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정말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도 어려움도 나만은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재해 앞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내가 건강에 조금의 이상도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등등 얼마든지 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막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 땅에서의 안전과 안락함, 풍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설교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피해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더욱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안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를 진짜로 잘 믿으면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더 힘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의 복음을 접한 후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흐르는 강물을 제가 성가대만 하고 나면 이렇게 노래를 꼭 하더라고요. 네,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들처럼. 네. 마치 흐르는 강물을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그만큼 저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자로 살지 않더라도요, 적당히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인생의 어려움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어 놓으려는 시험거리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앞서 바울이 언급한 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단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 놓으려는 시도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또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욥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세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야.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또는요, 고난 가운데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심지어는요, 이런 생각까지 심어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또 이렇게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 고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생각들과 이야기들이 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겨냥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붙잡아야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흔들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완전한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자 명확한 기준인 흔들리지 않는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요, 아무리 어려움을 처하고 핍박을 받고 갖가지 힘든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결코 우리가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단 한 가지는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틈타서 사탄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전히 죄인들이라고 정죄하고 또 정죄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앞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 대속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을 또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37절도 읽겠습니다. 8장 37절입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8절과 3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들. 그런데 앞부분과 달리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앞서 35절에 나오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의미의 것들이었습니다. 38절과 39절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앞에는 다 부정적인 것들이었는데 35절에는 38절과 9절에 나오고 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것들도 총망라해서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천사들, 능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물론 생명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도요, 능력들도요, 이것들은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가로막게 하고 우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증명되었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유혹들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국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젠가 제일교회 출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인이 되셨는데요,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고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신앙으로 또 교회 오빠 제목이잖아요. 그렇게 투병 생활하는 과정을 공중파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해줬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어떤 분이었냐면 국내 유수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국내 최고의 대기업을 다니면서 행복한 일상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들, 우리 집사님의 질병을 마음 아파하시던 어머님께서 마음의 병을 얻으셔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자기도 말기암이 됐는데 어머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얼마 후에 아내마저도 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겹쳐서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현대판 욥이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다큐멘터리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비록 자신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손익계산을 한번 따져보니까 무조건 남는 인생, 흑자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언정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것을 우리 집사님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물론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강력하심을 말씀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또 누가 그 어떤 말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2024년 올 한 해 동안에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고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늘 마음 깊이 새기셨으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만 봐도 한국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결국 멈추지 못해서 지금 거의 170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은 하나 없겠습니까? 솔직히 다가오는 2025년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도요,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들에게 부어졌고요, 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마 얼마 전에 불렀던 찬양인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찬송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정말로 좋은 일들만 있기를, 은혜만이 축복만이 부어지길 정말로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로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천국으로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드러난 증명된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정말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연약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그 주님의 사랑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고난 가운데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충동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확실한 구원의 은혜, 확실한 진리의 말씀, 확실한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는 이 사랑의 끝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늘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를 권면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붙들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내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완성하시고 이미 굳건히 세워진 그 십자가, 그 증명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